장시현 국제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인상 쓰고 계셔서 너무 무서워요. 인상 쓰고 계셔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떨려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남편 일이 있으십니까? 웃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정 광고 한진선 목사님 다리 종아리 수술 받으시고 세면기독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전진 목사님 휴가이십니다. 3교구나 해당 사회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주에는 전진 목사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휴가는 원래는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 급한 일 있으시면 다른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점으로 교회 교육주일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애국 왕과 삼하들과 그리고 위기에 노출된 아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국 왕은 오늘 이 시대 세상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파들은 교회 또는 부모님, 어른,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아기들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전 이해로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국왕이 그랬습니다. 애국왕을 칭하는 칭호가 바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국의 왕을 말할 때 바로는 한 특정 사람의 이름,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아니라 왕을 칭하는 호칭이다라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애국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애국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애국왕은 누구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300년 정도 지났습니다. 3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왕이 요셉을 알 리가 만무하죠. 이 왕은 역사적으로는 투투모스 1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왕입니다. 이 투투모스 1세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알았더라면 요셉이 애국과 고대 근동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로 추앙받고 존경받았는지를 알았다면 그의 민족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들을 압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300년이 지났으니까 이 투투모스 1세는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히브리인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서 히브리 사람들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러려면 남자가 없어야 되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죽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애국왕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지혜로운지, 우리의 표현으로는 교활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이 죽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살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원형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려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산파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호흡할 수 있도록 태어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를 살려내고 돌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왕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죽이고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칼로 죽이고 돌로 치고 강에 던지고 라는 이런 적극적인 살인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살려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요청입니다. 여기 여러분 아주 교활하지 않습니까? 만약 애국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너희 칼을 가졌다가 바로 찔러 죽여라.
망치를 가져다가 쳐서 죽여라. 호흡하지 못하도록 확 눌러 코와 입을 막아 죽여라 라고 말했다면 아마 모든 산파들이 다 자빠져서 그냥 이 일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국왕이 얼마나 교활한지,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너 그거 죽이는 거 아니야. 칼로 죽이지 않는 거야. 망치로 쳐서 죽는 거 아니야. 숨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 아니야. 살지 못하도록 죽는 거야. 원수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거 죽이는 거 아니야. 그거 심한 죄 아니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도 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게 함으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원수 마귀의 괴계가 큽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 애국 왕의 이 명령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십브라와 부하. 십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부하는 찬란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름답고 찬란한 히브리 여인 산파들이 이름값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십브라와 부하가 성경에 나온 이름인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반성하시고 옛날부터 기록되어 있던 이름이 최근에 들어온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가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십브라와 부하는 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죽이고 즉 살려내는 적극적인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기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와 이미지를 지금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애국왕은 사탄은 교묘하게 살리지 마라. 그거 살인은 아니야. 너 죄책감 가지지 마. 그러나 살리지는 마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십브라와 부하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생명 살리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지를 잘 오늘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이 왕의 명령을 저항하여 오늘 아기들이 살려두는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불러오는 거죠. 이거 자초지정 설명을 듣고 혼줄 내건 혼줄 내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서 히브리 산파의 대표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서 하는 말이 남자아이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교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십브라와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은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도 히브리 산파니까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강하여 아니고 건장하여입니다. 이 건장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짐승과 같아서 이런 뜻입니다. 왕이시여 우리 히브리 여인들 나를 포함한 히브리 여인들은요 짐승 같아가지고 애국 여인들처럼 고상하고 우아하지 않아서 순풍순풍 애들 잘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비하를 가지고 민족을 살려내는 이 지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가요 지금 화가 잔뜩 나있는 뿔나있는 애국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맞아 니네 히브리인 짐승이야 짐승 같은 놈들.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들이 순풍순풍 나오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 태어난 아이들과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자기 비하의 말을 함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초라해져도 내가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가 좀 욕을 먹어도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십브라와 부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본이 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십구라와 부하는 정말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대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십구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이 되자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구라와 부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풀 꺾인 애국 왕이 이 산파들을 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왕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미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으니 짐승들이 낳은 그 짐승 같은 놈들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 아이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태어나서 살아있는 애들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던지라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처음 애국왕이 유화책으로 내놓은 너 그거 죽이는 건 아니야. 단지 살리지 않는 거야. 라고 교묘하게 살인을 유도했던 그 원수마귀 애국왕의 그 죄에 대한 미혹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우리말로 담대해지고 적극적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제 뭐라 그래요? 아예 대놓고 나일강에 던지라. 적극적으로 살인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의 괴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패턴 이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한번 유혹을 이겨내고 한번 이 원수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승리했을 때 뒤돌아서서 안도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서 아 됐다. 야, 역시 나답다.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이겨냈지. 나는 역시 성령 충만해. 라고 안심하다가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원수마귀에게 넘어진 경험 저나 여러분들이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애국왕은 한 번 실패했다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한 그 악한 행위와 교활한 일들은 주일은 쉽니다. 이것도 없어요. 주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일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지금도 원수마귀는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아니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마귀는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살기 전에 죽이라 하고요, 살아나면 사는 놈을 던지라 하는 것이 원수마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 이야기의 내용의 뼈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옛날 출애굽 당시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점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오늘 2024년 교회 교육주일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애국 왕들처럼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자, 손녀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의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유아 학살, 영적 청소년 학살, 영적 청년 학살, 영적 중년 학살, 이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산파를 통해 소극적이고 나일강에 던져내는 그 일들 단순한 일로 유혹했지만 지금은 전면전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만만한 시대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 원수마귀는 우리 아이들을 인본주의와 배금주의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배금주의, 금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경배할 배자입니다. 금을 경배하게, 물질을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만 펼치는 원수마귀의 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으로 영적 학살을 행하고 있는 것이 원수마귀입니다. 문화를 통해 이 땅을 짓밟고 있고 이 땅의 영적 영혼들을 죽여내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봤습니다. 인천에 있는 현직 교사의 인터뷰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인천의 현직에 있는 이 선생님의 말이 인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마약의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호기심에 그 마약을 던지게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먹는데 중독되어져서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천 지역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요, 이 세상의 환경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TV, 인터넷, 여러분 미디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 사람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이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그러한 컨텐츠들이 있습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죄를 짓고 쾌락과 범죄할 수 있는 컨텐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혀 필터링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우리 아이들을 장악해버리고 아이들의 뇌를, 생각을, 가치를 함몰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영적 학살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들까지 파고들어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부흥은 지나갔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부흥 안 돼. 다음 세대 안 돼. 믿는 애들 없어. 교육에도 소용도 없어. 무슨 청소년이 성령 충만이야? 불가능해. 무슨 유초등부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 불가능해. 그건 있을 수 없어. 그 쌍판년도의 이야기지. 요즘은 그렇지 않아. 요즘 성령은 다 지나갔어.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들과 생각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 교육 해봤자 소용도 없어. 돈만 써. 피곤하면 피곤해. 일만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원수마귀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집어넣고 무엇보다 패배주의에 빠져서 해도 안 돼. 우리 작년에 해봤잖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해봤잖아. 한두 회 했어? 안 돼.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모세 시대보다 더 악해져 가고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 이 일을 멈춰야 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이 시대가 기대하는 사람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합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애국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요즘 세상, 교회, 어른, 아이들 모두 망나하여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디 있어야 정상입니까? 지금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그거 살인 아니야. 그거 찔러 죽인 거 아니잖아. 망치로 친 거 아니잖아. 그거 살인 아니야. 살지 않도록 그냥 소극적으로 방치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다 넘어져가지고 한국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성령은 없어도 예배는 안 드려도 좋은 직장 다니면 안심, 월급 잘 받고 사업 잘 되면 안심, 대학 가고 더 좋은 대학 가면 더 안심,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아이고 내 할 일 다 했다 안심, 시집 가고 장가 갔는데 애들 낳고 직장도 괜찮고 집도 살 만큼 살고 차도 사고 안심.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어도 안심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안심, 직장 있으면 안심, 자녀들 낳았으면 안심, 시집 잘 나갔으면 안심, 직분 받았으면 안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주일학교마다 애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그때 가득 찼던 애들 지금 30대, 40대, 50대가 되어가지고 교회의 기둥처럼 나라와 열방을 위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둘러보세요. 30대, 40대, 50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육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애들 주일학교 출신이야. 중고등부 나왔어. 그리고 나서요. 대학 가고 직장 없고 취직 가고 장가 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가진 것 다 가지니까 그 다음은 방심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죽지 않았다고 방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가 그 애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영혼을 발목 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에 연령의 한계는 없습니다. 교회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청년, 중고등부 얘들만 교회 교육 받아야 생각합니까?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의 대상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정신 안 차리면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여러분들 나이가게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사가 아니라 총회장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총회장들도 벌떡벌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원수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애구왕이 쉬지 않는다니까요. 살아있으면 나이감으로 끊임없이 밀어넣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에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작년에 했으니까 됐다. 애 다 컸으니까 됐다. 우리 집에는 애들 없으니까 됐다. 시집 장가 보냈으니까 됐다. 직장 있으니까 됐다. 안심이요 전만의 말씀이에요. 원수마귀는 지금 전면전입니다. 교회는 너무 퇴역입니다. 무감각해요. 실패주의에 빠져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고개 숙이고 배금주의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십부라와 부하처럼 이 시대가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십부라와 부하 같은 사음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음파가 애를 놓는 거 아닙니다. 애는 지 부모가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은 사음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우리는 사음파로 돕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사음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택기가 있으면 뛰어가는 게 사음파 맞습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건 사음파는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사명의 사자가 어떤 사자인 줄 아세요? 사장님 사자, 모래 사자 이런 거 아닙니다. 심부름 사자입니다. 사명은요 심부름하는 일에 목숨 거는 것이 사명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이 시대가 기대하는 사람으로 애구왕의 요청에 목숨 걸고 심부름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애구왕이 아니라 몸과 영혼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목숨 내어놓고 심부름했던 사람이 사마들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 시대가 기대하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심부름에 목숨 걸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직 돈, 오직 쾌락, 오직 내 안위,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수입, 더 많은 건강,
오늘 교회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 중에도 어느 누구도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피교육생이어야만 합니다.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피교육생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보다 앞서 부름받아 산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이 일을 더 받았을 뿐이지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산파들이 목숨 걸어놓고 생명 살리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들아, 나도 애국왕은 못 이겨. 아우, 시대의 흐름이 너무 많이 지나쳐서 아우, 나도 이제 감당이 불감당이야 하고 하나님이 두 손 놓으셨습니까? 아니요. 목숨 걸어놓고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했던 산파들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매우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 목숨 걸어놓고 생명 살리는 일을 했던 그 산파들의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케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교회학교 교육위원회, 젊은이위원회 위원장님들, 부장님들, 선생님들 같이 다 예배드리시고 지금 다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교회의 3D 업종 중에 하나가 교사거든요. 네, 교회의 3D 업종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자기 자녀들 돌보는 것보다 다른 집 애들 자녀들을 더 돌보시는 거죠.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자기들 자녀들 돌볼 시간에 다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직접 돌보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수도 없이 봤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우리 자식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도록 맡기는 게 완벽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케네스 엘튼 키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 속 씨앗은 셀 수 없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사과 속 씨앗은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저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입니까?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몇 개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 사과 씨앗을 심었을 때 몇 개의 열매가 맺힐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코 올리는 아이, 뜯는 아이, 말썽꾸러기 아이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가 미국 선교국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즉시 시작할 수 있고 조선을 위해 기독 청년을 길러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아와 사생아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받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진리의 길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구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언더우드가 편지를 보내고 즉시 그 일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동에, 서울 정동에 학당을 세웁니다. 사진인데요. 학당 이름이 원두우 학당입니다. 원두우는 언더우드의 한국식 발음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원두우입니다. 여기 원시 있습니까? 복된 집안이에요. 원두 학당.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복음을 가르치고 구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냈습니다. 안직년으로 떠났을 때 2대 학장으로 사무엘 모펜, 한국 이름이 사무엘을 한국으로 3년이거든요. 마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포 3년. 마포에 사는 3년 선교사님이
2대 학장으로 와서 예수교 학당이라고 이어받아 아이들을 복음으로 교육했습니다. 3대 학장으로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님이 취임했습니다. 민노아 학당, 그 이름을 따서 학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게이 이어받아 구세 학당, 세상을 구하는 학당으로 그렇게 학당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중에 3대 민노아 학당에 다녔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7살 나이에 저 시골 촌에서 가난하게 살던 농부의 아들로 살던 그 삶을 뒤로 한 채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이 17살의 아이가 서울 정동을 우연히 지나게 되는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오세요. 먹고 자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으니 우리 학교로 오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작정 서울에 올라온 17살 아이, 이 말에 반응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문안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깨우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붙듯 일어나는 열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예수 믿은 후 초기 얼마 되지 않아 이 젊은 도산 안창호,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복음 전환과 동시에 함께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직접 관여하여 생겨난 교회만 해도 강서군 탐포리 교회, 청산리 교회, 소모리 교회 3개 된다고 합니다. 직접 개입하여 개척한 교회가 3개입니다. 모르셨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 신민의 흥사가 뭐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믿음의 사람.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2천만 동포의 손에 신약 성경 전서가 한 권씩 들려지는 날을 희망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독교 연구가들에 의하면 안창호 선생님이 말했던 수많은 명언들, 어록집은 다 성경에서 따온 말이라고 그렇게 발표한 아티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촌뛰기 아이, 그 아이 속에 무한한 가능성,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여 그를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내셨습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이런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날 그 학당 그 앞에서 외쳤던 무명의 그 교사의 외침, 여기에 오세요, 여기에 오세요 외쳤던 그 외침이 있었기에 오늘 도산 안창호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1850년대 미국 시카고의 한 길에 구두방 앞에 한 소년이 정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카고의 한 교회의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캠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캠벨 이 사람이 무심코 지나가던 그 시카고의 구두방 앞에서 일하는 한 정원 소년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가 온전히 살아있지 않았던 이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성경책을 사비로 사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마다 찾아가 예배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났습니다. 온 세계에 1만 명을 전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어느 날 우연히 구두방을 지나가다 그저 지나칠 수 없었던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D.L. 무디가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 집회를 무수히 많이 하던 어느 날 1879년 시골 작은 마을의 한 목사가 이 D.L. 무디의 복음을 듣고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프레데릭 마이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한 시골 작은 마을 촌뛰기 목사에 불과했던 이 F.B. 마이어, 이 D.L. 무디의 복음을 듣고 심령에 불이 붙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져 후에 무디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신학교 한쪽 제일 뒷구석에 고개를 푹 숙이고 집중하지 못하던 한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람입니다. FB바이의 강의를 듣고 이 심령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 체프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YMCA의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YMCA에서 사역하던 중에 한 프로야구 선수를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리 선데이입니다. 프로야구 선수였던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체프만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그가 선교단에 가입하여 야구 선수를 내려놓고 복음 증거하는 자로 회심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데카이 햄 선교단에 가입해서 그들과 함께 전도 활동, 부흥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모데카이 햄과 선교단에서 함께 사역하던 중에 모데카이 햄의 복음 전파에 한 소년이 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년이 그 설교를 듣고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1973년 5월 한국 땅으로 왔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빌리 그레암 목사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인물이 D.L. 무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고 돼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킴벨리요, 민노아 학당에서 외쳤던 그 사람이요, 히브리 3파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3파와 같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포항 성결교회,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생명 살려내는 이 일을 할 사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산파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기대하는 사람, 바로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 걸어 심부름 다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헌신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